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려 제 중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신사는데 위로하고 이끄시니 주 예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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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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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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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은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일상의 소중함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에 관해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불평불만했던 시간들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변에 아픔을 겪는 환우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함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니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귀한 시간들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의 양식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많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경빈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최인호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 집사입니다. 2020년 첫 간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증할 내용도 별로 없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다가 문득 간증의 내용들이 떠올라서 잠시 고민하다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런 시간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화성 지역 몇 곳에 청약이 있어서 한동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20대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고 나름 공부도 많이 해서 부동산에 빨리 눈을 떴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자신만만하게 몇 번의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한동안 좌절의 시간을 겪던 중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에 몇 가지 신앙적인 고민도 함께한 끝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한 저인데 청약을 넣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삶의 자리를 새 아파트로 옮기려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약을 넣는 저의 마음에 분명 남들처럼 금전적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계산기도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영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영끌이란 말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으고 대출도 최대한 받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끌어다가 아파트에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속된 말로 영혼까지 끌어다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부부도 그런 방법을 잠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도 영끌까지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저를 말씀으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가족을 세우려 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정도 이사를 가거나 또는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함 가운데 제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넘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똑같은 일로 다시 흔들리고 고민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아파트가 몇 천이 올랐네, 어디다 청약을 받았더니 몇 억이 올랐네, 이런 이야기를 들에 솔직히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저희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이 예상이 되지만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사명에 힘쓰고 소명에 응답하는 협성대학교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고 또 이제 감기 환자와 이 코로나 이 환자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더 많은 그 양성자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을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 성도들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협성대학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최인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간증을 해주신 우리 최인호 집사님과 가정 위에 저는 간증거리가 날마다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에도 간증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처럼 2021년 다음 해, 다음 해도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12월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간증자들이 이렇게 세워지진 않았는데요.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니 은혜가 있더라. 근데 또 어느 교회에 가니 은혜가 없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이 간증이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 용기 내시고요. 간증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 표 아래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7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들은요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그 말씀 교육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말씀에 행함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서 철저하게 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교리적으로 지켜왔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은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동케 하시는 일이 있다면 서툴지만 무모하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교회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서툴지만 무모한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이 서문학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있었지만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목 교회. 우리가 서문학교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서문학교회 하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 순교했던 사람인데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가 이 폴리캅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그를 죽입니다. 그때 이 폴리캅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한다면 내가 여기서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그런 고백을 하죠. 80여 년 동안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이렇게 서문학교에 순교자 폴리캅이 있었다면 오늘 버가목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말을 이 원어 발음으로 하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안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하다. 파스라는 것은요, 동질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질화하다. 동의하다.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받는 그런 압박감, 핍박,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문화에 동질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의미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간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안디바는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이 버가목 교회는요, 이렇게 순교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협성대학교에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버가목 교회의 안디바의 순교는요, 버가목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구나 라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버거목 교회, 안디바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교회, 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어떻게 비춰지냐면 헌신적인,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교회로 보여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어야 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 네, 맞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어떻게 해서 능력이 되었느냐면 바로 희생을 통해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희생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복음의 희생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버거목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며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버거목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거목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의 교훈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냐면 먹는 것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요, 음행을 가지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물질의 욕망, 물질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말 참지 못할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를 감당합니다. 위대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느냐? 너무 사소한 것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이겨냈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이 버가모 교회가 사소한 것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뭐 위대하고 원대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너희들이 그동안 사소하게 여기며 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라. 너희들은 이 사소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 이 사소한 일들에 넘어지지 말고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도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며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요, 교회들은요, 참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교회는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성도들이요, 삶의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예배를 포기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한다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포기되어지고 했던 버가모 교회처럼 혹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사소한 일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신앙이 힘이 되어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 성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에는요,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성대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사소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들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그리고 특별히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당회 그리고 구역회 소집은 내년 1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성탄 축제는 각 가정별로 찍은 영상을 모아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시니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래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